오늘 본문 아가서 1장 12절에서 2장 7절까지입니다. (1장 12절에서 2장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가서의 저자는 여기 우리가 나온 대로 이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죠. 그래서 BC 971년부터 BC 931년까지 약 40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샬롬, 평강이죠. 샬롬의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40년 동안에 한 번도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이 시기가 바로 솔로몬의 통치 시기입니다. 성경 속에는 솔로몬의 3대 저작이 나오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세 권이 지혜서라고 하는데 요 세 권이 모두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그러니까 중년의 시기에, 중년의 시기에 반드시 인간에 가져가야 할 그 삶의 태도가 이 지혜로운 삶인데, 이 지혜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하였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슬기와 또 인생의 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잠언서죠. 그런 반면에 전도서는 그의 노년기에, 인생의 황혼기죠. 노년기에 기록한 것으로 인간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부귀영화, 권세, 지혜,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헛되다 하는 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이 무려 37번이나 이 전도서에는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야망이나 욕심 이런 것은 단지 허무와 좌절감을 야기시킬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가 회의론에 빠져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이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아가서, 우리가 읽어있는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젊은 날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자신과 술람미 여인과의 아름답고도 고결한 사랑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그려내듯이 세밀하고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백성들 간의 아주 지고한 높은 그런 사랑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작의 순으로 보면 잠언서, 그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먼저,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런 순서대로 있는 것이 맞는데 성경의 순서는 그렇지 않죠. 잠언서 먼저,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가 맨 나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치시킨 데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결론은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복도 아니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생의 결론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고 내밀한 사랑,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가서가 맨 뒤에 위치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그런 사랑이 되어버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읽은 12절부터는 12절부터 해서 2장 2절까지는 술람미와 솔로몬이 함께 부르는 듀엣 부분입니다. 듀엣 부분이 뭐든지 세 차례에 걸쳐서 주고받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먼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기로운 모략과 엔게디 포도원에 핀 고베라 송이에 비유하여서 칭송합니다. 여기 14절까지가 이제 15절이 이제 또 다시 그 앞에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솔로몬의 화답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해서 칭송하죠. 다음에 이제 16, 17절은 이들의 두 번째 듀엣이에요. 그러니까 16절은 또 솔람미, 17절은 솔로몬. 또 2장 1절, 2절이 세 번째 듀엣입니다. 그래서 1절은 술람미, 2절은 이제 솔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얘기한 사람이 다르니까 되게 헷갈리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서 말하는 침상 있잖아요. 이 침상의 어근은 둥글다 혹은 이렇게 돌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침대를 의미하다기보다는 원형으로 된 연회용 테이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술람미 여인은 지금 자신의 연인인 솔로몬과 함께 둥근 원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술람미는 내가 나도 기름의 향을 뿜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나도 기름은 원산지가 인도로 알려진 굉장히 값비싼 그런 기름으로 향기가 매우 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나도 기름을 발랐다 이런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술람미 여인이 막 자기 포도원을 돌보고 양떼를 돌보는 그런 험한 일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전에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막 땀 냄새 풍기고 악취를 풍기면서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보면 오늘날은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향수, 냄새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그럴 냄새까지 신경 별로 안 썼죠. 그래서 요새는 막 화장뿐만 아니라 냄새에도 참 많이 신경 쓰고 좋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샴푸에도 향이 좋고 또 우리가 세탁하는 그 헹굼 세제에도 향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서 나는 향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끼리 만날 때 이렇게 향기 내는 거 이런 것들은 막 신경 쓰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에서는 우리에게 나는 향기에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게 문제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평소에 무죄한 피를 막 흘리는 등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절기만 되면 이제 겉모습만 잘 다듬고 나음으로써 그 패역한 삶의 악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역겨움을 자아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물도 더럽고
막 흠 있는 그런 것을 드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죠. 오늘날 우리도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를 위해 늘 정성껏 예비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냄새가 날까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음과 겸손, 회개하는 마음 등 그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향내가 나겠죠. 또한 공적 예배를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그걸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평소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듀엣하는 부분인데 1절은 술람미, 2절은 솔로몬의 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남자 주인공인데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샤론의 수선화라는 말 많이 들어서 우리 생각에는 샤론의 수선화가 몹시 아름다운 꽃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 찬양 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술에서 굉장히 이게 막 되게 아름다운 꽃을 생각하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샤론이란 말 뜻이 뭐냐면 이렇게 평지, 광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론의 꽃 수선화라는 것은 그냥 평지에 그냥 어디나 가면 볼 수 있는 피아노꽃.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어디에서나 자생하는 그런 들꽃을 말하는 것이 이 바로 샤론의 꽃 수선화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디나 골짜기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핀 이름 없는 그냥 백합화, 평범한 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14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술라미는 솔로몬 왕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다 이렇게 높였어요. 솔로몬 왕을. 고베라는 크고 아름답고 향기가 매우 짙은 그런 꽃입니다. 그것도 엔게디 지역의 고베라는 고베라 중에 고베라, 가장 아름다운 고베라 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은 나의 애인은 남자는 그렇게 높여주면서 자지는 그저 평범하고 많고 많은 꽃 중에 하나인 샤론의 수선화 꽃이고 골짜기의 백합화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상대방을 한없이 높이는 그녀의 겸손함과 온유함에서 술라미 여인의 사랑스러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술라미 여인의 이 겸손함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리고 폄하하는 것이 일상화된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철저히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함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 그런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수록 막 직분이 높아질수록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또 교회 생활을 많이 할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더욱더 닳고 달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성도들도 참 무섭습니다. 하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니 성경도 많이 아셔서 다 이제 목사님 설교를 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시니 참 목사들도 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성도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있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술라미의 고백을 듣고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화답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술라미의 노래를 받으면서 아니 그렇잖아.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핑 둘러있는 그곳에서 딱 피어있는 그 백합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면서 그녀의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더 한층 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거친 세상,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피어 있는 그 아름다운 백합화. 이런 찬송 있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바로 이것이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얼마나 우리가 그냥 평범해 보일까요? 그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막 서로 연애할 때는 눈에 콩꺼풀이 씌어가지고 이 세상에 뭐 이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주 특별하게 막 보이지만, 결혼해서 살면서 얼마 지나면 서로 방구 트고 뭐 이러다 보면 그냥 정으로 살잖아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그죠? 인간들끼리도 서로 바라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실 때는 얼마나 평범하겠어요. 그죠? 특별할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야, 너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정말 가시밭에 백합화야, 이렇게 보시면서 특별하게,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게 바라보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특별하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예배 나올 때 굉장히 두려움으로 나오죠. 아유, 제대로 못 살았는데. 의무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담감으로 나오죠. 마치 나는 샤론의 백합하고 나는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너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는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충분한,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신감 뿜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아이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들도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막 얼굴에 막 드러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아유, 교회 분위기가 참 밝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찬사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남자의 칭찬에 대한 여자의 반응입니다. 이제 술람미 하는 얘기죠. 2절과 똑같이 시작하잖아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제 그죠? 숲을 가운데, 초원 가운데 우뚝 섰은 사과나무, 유실수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숲을 가운데 선 사과나무가 얼마나 든든해 보이겠습니까? 평안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러니 믿음직스럽습니까? 게다가 열매도 나눠줘요. 맛있는 사과를. 그런데 그 그늘까지 들여줍니다. 그 그늘에 딱 앉아 있으면 잠이 솔솔 오는 거죠. 평안하니까. 팔레스타인은 사막 기후니까 낮에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건조하기 때문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금방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주고 그 나무가 내어주는 열매, 그야말로 꿀맛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제 남자들을 나타내는 건데, 남자들은 참 그래서 불쌍한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든든하게 이렇게 딱 버텨줘도 되고, 열매도 줘야 되고, 그늘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을 많이 술람미 여인처럼 칭찬해 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술람미와 솔로몬이 주고받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서로 높이는 형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 샤론의 그런 수선하다 이렇게 낮추면, 솔로몬은 아니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이렇게 화답하고 술람니가 다시 그를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그녀를 깃발로 덮듯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마침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왼팔로 이렇게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고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또 기쁨과 희열로 화답함으로써 우리에게 서로 섬기고 높이며 더 큰 사랑과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만남과 교제에 있어서 이처럼 자신은 낮추되 주님은 한없이 높이고 주님을 알되 구체적으로 뜨겁게 알도록 힘씀으로써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 믿음의 형제들에게까지 서로 섬기고 높이며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잃지 않음으로써 풍성하고 신령한 그런 기쁨과 축복이 이 땅에 넘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의 순진한 마음과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그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열정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되 우리를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으로 주목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거칠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시밭의 백합화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자신감 넘치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늘 베풀고 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높이며 열매를 나누어 주고 그늘을 베풀어 주며 살 수 있고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 가정의 이제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